집단 무리의 결정은 개인보다 어리석을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 무리들이 의논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현명할 때는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집단 무리들이 내린 결론이 어리석을 때는 군중심리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융합의 시대라서 그런지 회사나 조직에서 집단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승님께서도 의논을 통해 융합된 지적인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군중심리에 편승하여 어리석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군중심리가 되지 않고 집단 지성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또 엄청난 걸 또 묻네, 이게. 지금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회에 내놓으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 안 좋은 집단에서 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조직이 양분화로 돼갖고 자기 뜻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조직이 지금 하는 일들은 전부 다 자기의 조직 안에의 생각밖에 안 해요. 이 사회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질문을 내서 이렇게 질문의 답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하려 그러면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조직이 옳은 게 있다고 그거를 행함이 아니요,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늘이 우리가 공사를 해서 인간을 키울 때 단계적으로 전부 다 키워놨습니다. 위에 사람들도 키워놨지만 그 다음 사람도 키워놨고 그 다음 사람도 전부 다 단계적으로 국민들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나 우리 조직을 위해서 해야 되나? 너그 조직에서 지금 집단이 모여서 어떤 거를 결과를 내놓고 어떻게 가져가려 하는 것은 너그 조직을 위함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들을 밑에 40%를 국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자들 60% 나눠놓고 40%가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뭔가를 먼저 거기에서 만들어져 갖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이런 거 좀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연구 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서 공모전을 해본다든지. 공모전은 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서도 무엇을 하고자 하면 국민한테 물으라는 거죠. 공모전을 하세요. 공모전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요걸 갖고 하나의 인재부터 손질을 하고 정리를 해서 세상에 내줘야 맞는 겁니다. 국민 공모전. 이거는 지금 이 나라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걸 결정을 할 때도 어떠한 무언가를 정리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국민의 공모전부터 먼저 해가지고 쓴소리, 단소리 다 들어오게끔 해서 요걸 가지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뽑은 걸 가지고 국민 앞에 이렇게 해보겠노라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어떠한 야당이나 여당이나 너그 조직끼리 하는 거는 세상에 필요한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잘못 가는 거다. 기독교 조직에서 한 것도 안 되고 불교 조직에서 한 것도 안 되고 야당에서 한 것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여당이 한 것도 안 돼. 전부 다 너 거밖에 없어요. 국민을 위하는 프로그램은 단 한 개도 없이 국민을 위해서 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 국민들하고 의논할 방법을 찾아라. 이것이 공모전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최고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국민이 누구냐? 이 나라의 주인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금 잘못된 것도 다 우리가 몸수 겪고 있고
힘든 것도 몸소 겪고 있는 게 국민들이에요. 그 국민들의 힘으로 피와 땀을 흘려서 뒷받침해 주는 게 너희 조직을 키운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가지 못하면 성공할 게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답부터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는 거는 앞으로 설계하고 기획을 다 해주겠지만 해달라고 하면 해주죠. 이제는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무엇이든지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 그만한 힘을 가졌다.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손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요걸 단계를 하면 40%는 국민. 그럼 국민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럼 30%는 또 뭐냐? 지식인. 이 사람도 국민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관료도 될 수 있고 모든 이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지금 이 지식인들이 어떻게 돼가 있어야 되냐? 진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진보. 지금 진보가 있느냐? 없습니다. 진보 될 만한 사람들은 보이더라마는 아직 진보가 안 나왔습니다. 진보만 있으면 국민은 인자 살판납니다. 이게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속에서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진보는 이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이 정치를 앞으로 바르게 해갖고 국민을 이롭게 하게끔 해주는 그 중간에서 내가 연구를 하고 그 뒷받침을 해주는 그것이 진보입니다. 이는 진보가 지금 안 나왔다. 지식인은 이만큼 많은데 진보가 안 나왔어요. 전부 다 자기 조직을 위해서만 살아.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보가 국민을 모른다. 그리고 지 똑똑한 방법으로 국민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들도 전부 다 진화해가 커가 있습니다. 국민들하고 어울려 보십시오. 그 안에서 뭐든지 캐내야 되는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에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30%가 있습니다. 진보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진보가 없으면 이 위에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방법대로 가야지.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진보가 될 사람들이 진보가 안 되고 좌파가 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수가 돼야 되는데 보수가 안 되고 우파가 되고 대한민국입니다. 좌파 우파가 5,000년 동안 싸움을 하다 보면서 지금은 최고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 좌파고 왜 우파냐? 요거까지 조금 곁들이면 좌파는 나라를 지금 쟁취하려고 그래. 우파는 또 나라를 쟁취하려고 그래. 이건 좌파 우파예요. 보수는 나라를 쟁취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나라를 운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좌파가 아니고 진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보수들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나라를 탐내지 않아. 나라를 내가 끌고 가려고 이 탐내는 자는 이건 진보가 아니고 이건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만연해가지고 다 성장해가 있어요. 진보로 바뀌느냐? 좌파로 남느냐? 좌우파가 싸움을 하면 세상이 멈추어버리는 그 정도의 세상이 확장돼 갖고 키워오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좌우파가 싸우는 세상이에요. 진보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바르게 교육받고 사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은 좌파고 무엇은 진보고 무엇은 우파고 무엇이 보수인가, 이런 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잘 분별을 해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대한민국 주인은 누구냐? 누구예요? 국민이 주인이. 주인들이 이 나라를 방치해두면 나라 꼬라지 희한해집니다, 이거.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들이 이 나라를 방치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거 잡아야 돼. 나는 이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제 잡아야 돼. 우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어떤 말에도 놀아나지 말고, 전부 다 어떤 말들이 전부 다 우리를 엮으려고 하는, 놀아나게 하는 말밖에 없어요. 정치에도, 종교에도, 기업에도, 어디에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을 설득을 해갖고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무식할 때 조금 지식을 갖다 똑똑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끌고 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냐? 전부 다 기본 지식을 갖춰서 딱 대기하고 있는 국민이. 그러면 국민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민이 이해되게 말을 해줘야 된다. 지성인들이 이해되게끔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 끌고 가, 설득을 하려고 들지 마라. 그 못난 자들을 끌고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편이 바르게 움직이게 하려면 남편한테 이해될 말을 해라. 내가 부인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부인이 이해될 말을 하고, 내 자식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자식이 이해될 말을 해라. 내가 이해를 시키지 않고 그걸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건, 그거는 지금 잘못 돌아가게 돼 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해되게 하고. 우리 정법 가족이 왜 스승님을 따르느냐? 질문을 하면 요걸 이해되게 풀어주었어. 그걸 간접적으로 들어도 너무 내한테 이해가 되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면 움직이는데, 이해가 안 되게끔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만 배타하고 멀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 정법 가족들도 이 강의를, 본문을 들으면서 내가 차곡차곡 갖추어서 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하려면 이해될 소리를 해야 돼. 설득을 시키려고 들지만 그럼 네가 위해라는 소리 아니야. 이해될 소리를 해라. 그러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한테 힘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해시키지 못하면 나를 따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설득을 시키갖고 내가 데리고 가려고 꼬시갖고 가면 어떻게 되냐? 네가 있는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거 써야 돼. 그래갖고 끌고 가다가 재산이 딱 떨어질 때 다 갚으리. 이런 거 지금 조금 당해봤느냐? 이 말. 설득시키가 끌고 가려면 네 재산 자갈밭까지 팔아와야 돼. 그래, 끌려가다가 이 돈이 떨어져. 재물이. 절대로 네 딸 안 갑니다. 설득이 그런 거예요. 이해는, 내가 이해된 거는 네 경비를 쓰고 네 돈을 써가며 따라와.
지금 스님이 가르치는 이 정법 가족은 내가 돈 10원 안 줬어. 적어도 너리 감에 와. 왜? 이해가 되거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가 돼서 뭉쳐서 같이 가는 거지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걸 보고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천시대는 진화가 돼가지고 70% 성장한 걸 이야기하는 거. 선천시대는 모질해갖고 진화 중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는 어떤 단체들이 어떠한 논리로 꺼내면 그건 저거 말이지 국민한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분별을 잘 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뜯어서 가르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대자연에는 순리대로 살아가지고 잘 안 되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리대로 사는데도 안 된다. 어떤 순리라는 이 정명을 누가 내렸냐. 무엇이 순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순리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가를 잘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법칙대로 순리를 알고 순리를 지금 이야기를 한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때까지는 논리대로 순리를 전부 다 논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모질할 때 전부 다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논리입니다. 논리로 가지고 이게 답인 것처럼 전부 다 이 지식과 상식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순리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순리는 아직까지 누군가가 가르쳐준 사람이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순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진리로 갖고 순리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 만인 만법이 되는 거죠.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는 만인 만법이 돼야지. 내 논리로 갖고 순리라고 이야기해갖고 글로 걷다가 보면 실패를 하고 힘들어지고 힘든데 순리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순리대로 살면은 누구도 손해 보이지 않고 나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절대 잘 산다. 절대. 못 사는 법칙이 없습니다. 절대 못 사는 법칙이 없다. 그걸 우리는 홍익 인간으로서 이제 그걸 가르침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가 순리대로 이 사회를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안 나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는 순리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정법으로, 바른 법칙으로, 진리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을 순리가 아니고 법칙이 아니면 달라들러 오면 됩니다. 내 맥살이 잡으러. 나는 내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야 되느냐면 정법을 내가 듣고 도움이 돼서 내를 만나러 오는 사람. 정법을 들었더니 헷갈려가지고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씨부린다고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 나는 다 만나줘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논리로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답이라고 내놓은 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잘못된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 욕을 하러 오든 맥살이를 잡으러 오든 칼을 들고 와도 나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그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다 기본 성장을 한 이 상태는 말이 이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옆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인생을 못 살게도 할 수 있고 바르게 살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법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면 이걸 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헷갈리게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내가 말을 바르게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못 찾던 걸 바르게 찾게 해줘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못하면 지도자가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왜 그래 똑똑하냐? 지도자 만들려고. 똑똑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을 많이 안 해요. 필요한 말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 묻는 데만 말을 해요. 묻는 데만. 질문하는 것만 내가 그 질문하는 질, 양, 요거를 내가 풀어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다시 나오면서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일성을 토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이 지상에서 누구든지 물어라. 그 답을 풀어주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순리는 논리다. 논리대로 하는데 그 논리를 따라가 보니까 이 사회가 안 맞더라. 이렇게. 아직 순리를 맛보지 못했던 것. 순리대로 가면 안 맞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가지고 풀어내는 순리를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그게 없으면 이 세상에 그만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진리를 기다렸던 거예요. 지식은 다 갖추었는데 지식을 갖춰서 지식대로 하니까 전부 다 삶이 이상해지니까 진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정법을 듣는 사람은 진리에서 풀어주는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듣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풀리고 죽고 싶은 게 죽고 싶지 않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 이때까지 잘 모르던 거는 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희생한 우리 형제들은 그 희생을 하고 남아 갖고 있는 형제들이 빛나게 살아줘야만 희생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희생의 보람이라는 걸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보람을 줄 때 희생을 한 자가 다시 윤회를 해올 수 있고 다시 인생을 받아서 세상에 다시 살러 올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사람들이 세상에 못다 행거를 하는 거지 희생하고 간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혼들이 해탈치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자리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더 혼탁해지고 있는 아주 영혼들이 막 꽉 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았던 거죠. 희생한 영혼은 가지도 못하고 또 인간으로 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른 공부를 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감으로써 희생의 보람을 느끼고 다시 갔다가 이제 인생을 다시 육신을 받아가 태어나서 그래서 그 공로로 해갖고 더 나은 인생을 받아오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20살 때부터 강의를 들어서 올해로 강의를 들은 지 10년 차입니다. 제가 강의를 듣게 된 이유는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진정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남을 돕는다고 했던 행동들이 남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막연히 알겠거니 한 것이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법 강의를 전하는 것도 결국 나의 업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은 없나?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왜 남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지라는 의문도 듭니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법문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지금 네 나이에 네가 가진 그 질량에 남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연습하는 중이죠. 내가 돈이 조금 없는 사람보다 많아서 저 사람 불쌍해 보이니까 주는 거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지금 보면서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한테 물질을 주고 저 사람한테 물질을 없게 해놓을 때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는 것이 내 공부예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살게끔 해놓고 어떤 나라는 굉장히 못 살게 해놨는데 이게 뭔지를 공부하라고 지금 이래놓은 거예요. 이 공부는 안 하고 남을 도우려고 그래. 남을 돕는다는 조금 여기에서 애를 들어가 가져가야지. 요새 뭐를 많이 했느냐면 밥퍼 많이 했죠. 밥퍼. 밥을 퍼기만 했나? 퍼고 줬어. 그렇게 사회가 어렵다 하니까 밥을 퍼줬단 말이죠. 어려운 사람 밥 물어오라고. 밥을 퍼준 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죠. 사회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밥 퍼주는 사람들은. 남을 돕는 줄 알고. 근데 밥을 퍼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갔어.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는 돕는 게 아닌 걸 지금 스스로 아는 거죠. 하느님이 밥을 지금 못 먹게 해놓은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밥을 못 먹게 해놨는데 내가 밥을 퍼가 자꾸 먹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버릇이 나빠져요. 그 버릇을 고치려고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버릇을 바르게 잡아줄 거를 답을 못 찾고 지금 자꾸 밥을 먹인단 말이죠. 전심마다 한 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을 못 먹으면 한 끼만 먹어도 견뎌요. 이렇게 밥을 자꾸 퍼주고 있으니까 밥 주고 그 깍두기만 줘도 처음에는 고맙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메르치는 안 주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치 주고 좀 더 잘해준다고 메르치 줬어. 꽁치 요래 되는 거죠. 이 꽁치를 꼬부가 노릇노릇하게 줘봤어. 그럼 칼치 요래 돼. 근데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커피값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밥퍼가 전부 다 죽 썼습니다. 죽 써가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어요. 밥 퍼준 사람들이.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내 거를 싸들고 줬는데 가난해지니까 못 주죠. 못 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협조해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협조해주다가 나중에 협조해주는 게 이건 뭐 그냥 독 빠진 데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 안 하니까 그 사람을 또 욕해요. 살 만큼 살면서 협조 안 한다고. 이렇게 해가면서 세상에 이간질이 일어났습니다. 없는 사람은 놔둬라. 그걸 쳐다보면서 도울 수 없어서 내가 보기에 또 돈이 있어도 이걸 주지 못하고 가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니라. 내 친구가 힘들어졌어. 돈을 필요로 해서 그걸 주면 돼요. 그런데 이러면 친구 도왔을까? 분명히 없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없어지게끔 한 거예요.
한데 이걸 갖다 덜렁 줘버리면 저 사람은 그걸 찾지를 안 해요. 이 없는 답을 못 찾으면 절대 니한테 준 거를 그자 주면 안 돼. 우리 돈 빌려주는 거 많이 했죠? 한때 참 많이 빌려주고 보증도 많이 써줬습니다. 그 보증서가 어떻게 됐어요? 보증 쓴 거 니가 다 뺏겼어요. 싹 걷어가. 왜?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게끔 하느님이 다 보살필 건데 옆에서 내가 조금 있게 해주니까 그걸 갖다 전부 다 잘난 척 해버렸어. 싹 걷어가. 요새 보증 쓰는 거 많이 안 하대. 하도 당하니까. 교육시키는 거예요. 남을 돕는다? 무엇을 도왔다 했느냐? 빵이 없는 사람 빵을 들고 가면 내가 가처우질 수는 있습니다. 가처우지고 나서 그 사람한테 뭘 하기 위해서 빵을 줬냐 이거죠. 내가 답을 못 찾았으면 가축게 하지를 마라.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길을 못 찾았으면 그 사람을 가축게 하고 나면 이게 짐이 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내까지 어려워지게 돼 있다. 돕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돕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복지라는 답을 못 찾았어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물질이 없는 사람을 좀 나눠준 복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닌 거는 지금 세상이 압니다. 지금 답이 없어서 못 도와요, 사람을. 복지사회는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답부터 내가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목적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복지사회가 돼요. 사람이 어떤 계층에서도 지금 현재 내가 바르게 사는 법칙이 있거든요. 내 인생을 바르게 살게끔 어떤 이치에서 이치에 맞게끔 바르게 살고 이치가 또 높아지면 높은 데서 바르게 살고 전부 다 바르게 살게 이끌어주는 게 그게 남을 돕는 겁니다. 물질 주는 것은 뭐냐? 바른 거를 나누기 위해서 갖춰지게 하는 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바르게 살 길을 찾지 못했다면 남을 도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지식인들을 인류가 이때까지 남을 도운 거 이런 것들도 정보로 해가지고 지식이라고 다 배운 거예요. 이걸 좀 더 새로이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법체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가정이 아주 잘 살았다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정보를 다 배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가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아주 고귀하게 죽었다고 우리한테 정보가 왔어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걸까? 이걸 연구하라고 그 인생을 살아간 것도 전부 다 정리해갖고 지식으로 우리한테 다 온 거예요. 그걸 문화까지 만들었어. 작품까지 만들어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한 우리가 새로 이 바르게 사는 원리를 찾아서 이걸 법체를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저마다 소질을 성장시켜서 새로운 이 법체를 찾아서 이걸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니라. 이렇게 새로운 답을 안 찾으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없고 우리는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익 인간들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면서 내 이 세상에 떠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겁니다. 바른 법을 찾지 못하면 답이라고 그거를 행할 때는 잘하면서는 해볼 수 있지만 이제 7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답을 행해야지 틀린 답을 행하면 내가 두드리 맞으면서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들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법 시대입니다. 바르게 사는 시대. 틀리게 살면 정확하게 네가 어려워지면서 그걸 다시 공부해야 되는 시대. 지금 요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해서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는 안 하고 내한테 조금 낮게 주니까 그걸 넘돋는다고 늘 줬다가는 너 거 싹 뺏어버립니다. 그 일이 지금부터 일어나면 주지 마라. 이 사람이 17년 동안 산에 있으면서 무엇을 공부했느냐? 다른 것들은 땅 공부가 있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남을 도울 수 없는 것. 아픈 사람이 산에 왔습니다. 날 보고 도와달라 하고 아픈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신들이 말을 해서 산에 온 거예요. 노파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들께서 오셔서 밤에 기도하니까 이 산에 가서 도인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낫을 수 있다고 해서 얻고 왔답니다. 내를 직접 보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 못 나사줬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을 얻고 산까지 왔는데 내가 그걸 못 나사줬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 당신이 도인이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욕을 하고 얻고 내려갔어요. 내가 왜 못 나사줬냐? 이 사람이 아픈 거는 알겠어. 어떻게 하면 지금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딱 나사. 그것도 알겠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프게 해놨느냐 이거야. 어? 하느님이 왜 이렇게 아프게 해놨어? 그리고 내한테 가면 낫는다고 하는데 나사만 주면 달까? 이 사람이 아플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유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사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을 악담을 하고 가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쓰레기 죽고 있었어. 나사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여기 와갖고 지금 아픈 게 나선 게 왜 나섰느냐 하면 내가 손대가 나사줬나요? 나는 누구 손을 안 대. 악수도 안 해. 왜? 그러면 법적으로 내가 시비가 말리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손대가 나사줄 때는 좋다 그래. 지 욕심대로 안대가 돌았을 때는 나를 갖다가 아마 해코지를 하고 오만 덮어 씌워가지고 나를 깜빵에 보내려고 하죠. 그걸 알아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사죠? 네가 왜 아픈지를 이해되게 해줍니다. 가르침을 줘. 그걸 듣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니까 그냥 남는 게라. 네 잘못한 걸 뭔지를 네가 알아야 그때 나사주지. 그때는 내 손으로 안 나사줘도 스스로 네가 기운을 돌려서 나설 거는 낫고 어떤 인연이 만나갖고 어떻게 나사줄 거는 나사주고 다 하게 해줘. 하다가 이게 뭔가 어떤 인연을 주기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나사줘야 돼서 그러면 어디 길 가다가 찌링 미끄러지게 해갖고 툭 웅덩방아를 찍어 이렇게 돌배한테 콕 찍어. 그래갖고 아야 이렇게 해놓고 일랑께 그만 허리가 나사뿐네. 나는 손을 안 대줘. 그 대신 네가 넘어지게 해갖고 나사도 나술 테니까. 근데 내가 허리 나술라고 달라드는 놈 절대 안 나사줘. 내 아픈 걸 나술라고 드는 사람은 안 나사줘. 아픈 것 때문에 나를 만났잖아. 나를 만나는 게 또 뭐를 만나서? 이 가르쳐주는 강의 법문을 만났잖아. 이 법문을 만나서 그걸 들으니까 네가 모르던 걸 일깨워지잖아.
거기서 네가 반성도 하고 잘 모르고 살아서니 이걸 그만 놔서. 우리는 니를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 삶을 바르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놔두는 거는 그 아픔을 찾으라고. 왜 이렇게 되나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아프면서 인간으로 살아야 되냐. 이걸 찾으라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갖다가 몸이 아프니까 그걸 나사줬다. 이건 그 사람 도운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벌 줬는데 네가 풀어줬던 거라. 그럼 네가 두드려 맞아 좀 있으면. 몇 분 할 때까지는 놔두는데 이놈 안 되겠다. 대판 두드려 맞아. 내가 나사줄 수 있는 힘이 떠나든지 안 그러면 사고 나갖고 니도 침대에 쳐누가 있든지 이래가. 그럼 못 나사줄 거 아니야. 네가 돈 좀 있다고 누굴 자꾸 주면 네 거 싹 뺏어버리. 아버지가 둘째 놈 저거 보니까 버릇이 영 안 좋아갖고 그래 저 버릇 고치려고 지원하던 것도 끊어버리고 못 살게 해놨어. 지금 경제도 좀 힘들게 해놨는데 이제 큰형이 이래 보니까 저 동생을 저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조금씩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가 동생은 좋다고 형한테 붙죠. 이제 아버지가 안 주니까. 아버지가 이래 보니까 형이 일마가 내가 지금 안 주는데 지가 자꾸 줘가지고 일마를 벌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형 주는 거 지원 딱 끊어봅니다. 그래 형한테 줬던 것도 뺏어버려. 왜? 그래야지 니도 안 줄 거 아니냐. 저는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네가 자꾸 줘버리면 버릇을 못 고치니까. 여기 하느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 돕는다 하지 마라. 인간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돕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이 참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할 때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다. 공부해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남을 돕는다 생각하지 마라. 이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러 간다라고 하면 이야기 되지만 너희들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남을 돕는 것은 언제부터 시키느냐? 어른이 되고 나서. 어른이 언제냐? 지천명. 50대가 되고 나서. 어른은 어른 행위를 해야 되느니라.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후배들, 후손들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어른입니다. 내 잘 살라는 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 먹은 거지. 나이 든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어른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어른이 행위를 할 때 이 사회에 어른이 나오는 겁니다. 어른은 이 후손과 후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불태우는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돕지 어떻게 아이들이 어른을 돕습니까?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내 밑에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 아래 사람들,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해야만 네 업이 소멸되니라. 네가 지은 죄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만이 죄가 없어지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하니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논리일 뿐이에요. 우리 죄는 언제 가져왔냐? 원죄를 가져온 거예요. 신들이 대우주의 원소들이 있다가 이 지금 지상에 오게 된 이 영혼 신들이 원죄가 있어서 이 대자연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결국은 지구에 와서
이 탁한 기운을 어떻게 해서 소멸되게 하느냐를 지금 그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갖추어서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너 인생의 시간을 전부 다 불태우거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늘 이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건데 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졌는데 이 지금 우리 젊은이가 사회를 위해서 살고 싶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고 싶고 남을 돕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공부하십시오. 함부로 나서지 마라. 공부하고 있어라. 내가 정확하게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돕게끔 해줄 테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작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얼마나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네 업이 소멸되고 있는 것이고 네 영혼이 맑아지고 네 영혼이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맛봐야 알아. 아직까지 인류에는 즐거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많이 했죠. 신랑 처음 만날 때 딸링 나는 요새 행복해. 왜? 다이아몬드 줬거든. 근데 행복한 게 아니고 좋았던 거죠. 내가 돈을 주니까 고맙다 하니까 내가 좋았지. 좋은 거는 있었어도 좋은 거는 좋다가 말다가 좋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부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에 한 단을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거는 얻었을 때 좋은 거예요. 얻었을 때. 저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또 저 사람이 내한테 금덩어리를 줄 때. 보석을 줄 때. 그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보석을 받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식었어.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물질은 절대로 항상 좋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 질량에 따라갖고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좋은 거를 가지고 좋았다, 많이 좋았다, 되게 좋았다, 막 미치게 좋았다, 막 환장하게 좋았다. 이게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즐거움은 어떻게 가오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을 때 즐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질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데 기본을 살았을 때 내가 즐거움이 와요. 상대는 내한테 어떻게 하냐? 존중합니다. 고마워서. 요럴 때 나는 즐거움이 와. 이거는 즐거움은 절대 안 내려가. 즐거운 질량이 보태지면 그것을 내가 더 질량 있게 아주 상대를 위하면 이것이 기쁨이 와, 기쁨. 기쁨이 왔을 때 또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질이 좋아지니까 질 좋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니까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남을 위했을 때 오는 것이고 좋은 거는 내가 얻었을 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될 때인데 좋은 걸 갖고 살다가 보니까 지금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맨날 그 파도만 타니까 미치는 거죠. 이걸 바르게 우리가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만져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 인생이 즐거우면 내가 해방되니라. 내 영혼이 해방돼서 너는 천상으로 스스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거움이 없었어. 이렇게 우리는 내 인생은 마지막에 살 때 남을 위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진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바른 답을 찾아갖고 남을 위해서 딱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내 업이 소멸돼서 네 영혼이 가벼워져서 천상으로 오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 신이다. 그래서 지금은 홍익인간으로 태어날 이때가 마지막 일생을 사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부터 지식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서 내 삶을 아주 경이롭게 살아서 너희들 영혼의 탁한 것을 싹 걷어내고 천상으로 오르게 할 천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게 이 지구촌입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줄 사람이 안 와서 자연의 법칙을 모르다가 보니까, 다 깨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걸 이끌어줄 사람이 지금 세상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 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세계예요. 세계가 누굴 기다려요?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구세주가 누구예요?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해주는 사람. 답답한 내가 안 답답하게 살게끔 구해주는 사람. 힘든 내가 힘들지 않게 살게 구해주는 사람. 이게 구세주예요? 근데 요새 이제 구세주 가지고, 구세주가 하면 저쪽에 구름 타고 저기 하얗게 갖고 허리병 들고 와갖고 쑥 부주면 아주 내가 금덩어리 비슷하게 되면 그게 구세주인 줄 알아. 구해줄 사람은 거러지로 오는 겁니다. 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사람은 거러지 중에 상거러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래서 한 사람을 구해주고 두 사람을 구해주면서 내 옷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내가 거러지 옷을 입게끔 그 사람들이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면 내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이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게 제 자연의 법칙이에요. 내가 잘 살라 하지 않아도 잘 살게 다 해주고, 욕심을 내지 않아도 필요한 게 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게끔 하려고 하느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멋진 인생을 한번 살면서, 보람있게 살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이제부터 이끌 테니까, 이때까지는 이렇다는 공부만 시켰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지금부터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공부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런 환경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